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 아멘.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대로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헌신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이 민정시찰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시장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민정시찰을 하고 있는데 마침 시장 한 모퉁이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 화폐가 아직 발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이 거지를 바라보면서 쌀을 한 톨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음식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가 민정사찰을 나온 이 임금님을 바라보고 한 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다리가 한쪽이 없어서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자 임금이 그 거지 앞에 딱 쪼그리고 앉아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주려고 하는데 너는 나에게 뭘 줄 것이 있느냐 하니까 거지가 지금까지 거지한테 동냥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당신이 나한테 먼저 줘봐라. 그럼 나도 뭐 줄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거지가 고민하다가 이 멀쩡한 신사가 달라 하는 것도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동냥 주머니에 쌀 한 톨을 꺼내어서 이 신사의 손 위에 올려줬습니다. 그렇게 신사가 쌀 한 톨을 보더니만 입에 톡 털어 먹거든요. 쌀 한 톨 빼앗겼다 생각했는데 이 신사가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더니만은 동냥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넣었을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꼭 그 동냥 주머니 안에는 자기가 줬던 쌀만한 황금 한 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거지가 탄식하면서 하는 얘기가 달라 할 때 내가 한 대박을 줬더라면 금을 한 대박을 받았을 텐데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이미 왕은 어디론가 가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보다 앞서서 건너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땅들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땅은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고 바산 왕 옥의 땅이었던 그런 땅들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천수닭과 같은 그런 농토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동편 지역에 있는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의 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전쟁을 해오는 것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모세에게 청원을 했고 모세는 그 땅을 주는 조건으로 무엇을 얘기했느냐? 너희가 먼저 땅을 받았고 너희가 먼저 이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앞장서서 무장하고 건너가서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기까지 전쟁을 치르고 앞서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해라. 형제들과 앞서서 건너가 전쟁을 하기 싫거든 너희들은 이 땅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두 지파 반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가 선봉이 되어서 앞서서 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다른 지파들, 다른 형제들이 다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야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먼저 여호수아 1장을 살펴보면 모세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해오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여호수아 장군이 과연 지도력을 가지고 이 우리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냐? 그런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여호수아 자신도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이 가나안 정복을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주셨던 말씀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하는 일은 전쟁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전쟁 군사들을 어떻게 잘 훈련하느냐, 지금 넘쳐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기 위해서 부교를 쌓고 다리를 만들 거냐, 그것 고민하지 마라. 너는 오직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책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의 두령들을 불러 모아서 오늘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지금 요단강이 저렇게 넘쳐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3일 뒤면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아멘 이렇게 받기 쉽지만 한번 여러분 저 광주천이 홍수 때문에 넘쳐 흘러가지고 지금 이 천변 우로 좌로가 다 물에 막 지금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3일 뒤에는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건널 겁니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겠어요? 목사님 돌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무나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3일 뒤에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을 얻었던 이 두 지파 반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무장하고
모든 전쟁 준비를 다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바로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들려줬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군사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말을 불순종하면 죽었던 것처럼 당신의 말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고 용기를 내어서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작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형제보다 앞서서 건너가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 전쟁에 참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해 가면 지금 요단강 동쪽,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지만 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을 너희들이 온전히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받았으니 먼저 주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을 얻었던 사람들, 그들은 이미 성읍을 다 만들었고 우리 양을 칠 수 있는 우리간을 다 만들고 목초지를 다 분배해서 자기들의 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인 지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큰 과업이며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적들은 대단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산성에다가 성을 쌓아놓고 있는가 하면 덜에 있는 성읍들은 웬만큼 공격을 해야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견고하게 돌로서 성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전투의 경험을 가지고 군사들이 훈련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옆에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만큼 키가 크고 장대한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골리앗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라고는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주어서 갈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먹고 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명령을 들었던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앞서서 이 전쟁을 수행하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아직 땅을 받지 못한 다른 지파들보다 앞에 가면서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쟁에서 선봉에 선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선두에 서서 전쟁한다는 것은 그만큼 죽을 확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을 가지고 싸우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전쟁을 하면요, 전방도 없고 후방도 없습니다. 저 북한에서 휴전선에 배치해 놓은 장사정포라는 이 포가 포를 쏘면 어디까지 나눠요? 포탄이 대전까지 온다고 합니다. 광주는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요, 미국까지 간다 하니까 안심 못하겠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포만 그러냐 하면 비행기가 날아와서 공격하고 하는 이런 시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에 전쟁은 제일 먼저 전쟁 가운데 적군이 접근해 오기 시작하면 하는 게 뭡니까? 활을 쏩니다. 아니면 돌을 날리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창을 던집니다. 가까이 오면 이제 칼을 빼서 싸워야 되는 이런 전쟁 가운데서 이들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 지역의 이 아름다운 땅과 이 아름다운 성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두에 서서 이 전쟁을 하겠습니다. 왜 이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미디안족을 물리치고 이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시온의 땅을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차지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전쟁을 했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이 전쟁을 승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군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칼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겼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도 비록 그들이 강대하고 비록 그들이 전쟁으로 잘 훈련되어 있는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고백하면서 앞서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로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들었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세월이 오래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먼저 받았으니 먼저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받았어. 내가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고 재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혹은 아직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믿지 않는 이웃이나 믿지 않는 직장 동료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성경 구절을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후반부와 20장이 시작되어질 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 믿음의 연륜도 오래됐고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에 구역장까지 하고 왔다는 분. 그리고 말은 옛날에 받은 은혜와 그런 것을 말은 많이 하는데 지금 그분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구역예배 모이고 나면 목사님 구역예배 마치자마자 빨리 가래요. 가고 나면 뭐 하는지 압니까? 옆에 있는 불신자들, 이웃집, 건너집에 있는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모인 김에 이거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중에 안 가르쳐주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도무지 불신자들에게 신앙의 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다가 또 한 사람을 자기가 전도해 왔어요. 교회에 데려다 왔어요. 근데 이분은 전도해 온 분은 새가족인데 얼마나 믿음이 잘 자라고 신앙이 막 성숙해 가는데 지금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벌써 권사님이 됐대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해 온 분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구나 목사가 가르친 대로 잘 따라오는데 신앙의 연륜도 오래됐고 옛날에 뭐 구역장도 해봤고 뭐 해봤다는 자랑거리는 많은데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도 답답하니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아직 저분은 이제 막 세례를 받은 분도 간간히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렇게 수요일 예배도 안 빠지고 하는데 집사님이 전도한 분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집사님 먼저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니요 성경 구절을 갖다 대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안 해놨습니까? 그 답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는 답이 두 개가 생겼어요. 답답하기 시작. 머리에 그냥 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져다 적용할 때 그런 식으로 가져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받았고, 먼저 은혜를 받았고, 먼저 말씀을 받았고, 먼저 능력을 받았고,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앞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이고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직분 받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말씀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복음을 받은 지가 훨씬 늦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다음에 저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초등부 데리고 이 선교지 탐방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내가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오다 보니까 야월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 가보니까 일제시대 때,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수장을 당하고 생매장을 당했던 그런 현장이 있어요. 거기 좀 더 오다 보니까 염산교회라고 또 있어요. 거기도 여러분 77명이나 되는 순교자를 냈던 그런 흔적들, 그런 데도 가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외국에 보낸 건 아니지만 저 탐나국에, 제주도에 최초로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단이 교단 설립을 1952년도에 하고 교단 설립 10주년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1960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대만에다가 선교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막 태어나서 어떤 시절이 모르지만 여러분 5.16 혁명이 일어나는 그 시절, 4.19 의거가 일어나고 5.16 혁명이 일어나던 시절에 우리가 여러분 도시 사나 시골 사나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그런 힘든 시대에도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빚을 졌으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자 하고 대만에 선교사를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보면 기독교 역사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가 1884년도를 보면 불과 이제 140년 되는 이 시점에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지금 아직도 미국이란 나라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말씀이 있고 받은 사랑이 있고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죽어가면서 세웠던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서쪽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선교학적으로는 1040 윈도우라고 말하는 여러분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하면 우리나라 딱 서쪽 지역입니다. 이 서쪽 창문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옆에 중국이 있죠. 그 밑으로 가면 베트남이 있지요. 약간 위쪽으로 가면 라오스가 있지요. 밑으로 내려가면 또 캄보디아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버마라는 나라.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면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그 다음에 파키스탄,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면 네팔. 세계에서 아직도 가장 잘 못 산다는 나라, 신생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우리의 서쪽 지역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저분보다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으니까, 저분보다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책에 나오는 걸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조건도 있었더라. 목사가 설교를 탁월하게 잘한다. 그래서 성장한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위치가 좋아서 성장한 교회가 있대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목사가 잘나서 성장한 교회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기가 죽어요. 키가 못났지 어떻게 제가 인물을 내놓을게. 목사가 인물이 또 잘나면 또 그게 또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 제가 이건 교회 부흥이 아니고 사람 많이 모였다 생각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종합해서 대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 하는데 얘기는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그 사회를 복음으로 인도해가고 성장하고 부흥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고 가진 것 많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받았으니 먼저 주라, 그 말씀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필요해서 예를 들면 쌀을 한 대를 줬다 생각하면 우리는 쌀 한 대 줄 때 탁 깎아서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 그 쌀 한 대 줬냐? 내가 한 마를 줄게. 한 마를 줄 때 어떡합니까? 올려놨다가 혹시 빈 공간이 있을까 흔들어가지고 눌러가지고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앞서서 행하는 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때나 성도들 앞에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넉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그는 그날 그 해에 소출을 보니까 100배나 소출이 얻었습니다. 너무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자 나누어 줬으면 될 텐데 그 소출을 얼마나 팔아서 귀중한 물품들을 사고 내 창고가 너무 작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내 창고를 헐고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히 쌓아두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 창고가 가득 채워지고 큰 창고에 여러 해 몇 년 동안 쓸 물건을 채워놓았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만 재물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하지 못하면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그럼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내게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물질로 헌신하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면 건강을 가지고 내게 재능을 주시면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앞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부욕해 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서 그렇습니다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늘 명절에 이제 어른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세배하고 나면 세뱃돈을 줍니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어른들이 똑같이 주면 될 텐데 꼭 이래 주더라고요. 너는 고등학생이니까 5만 원, 너는 중학생이니까 3만 원, 너는 초등학생이니까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똑같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세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얘기해요. 야, 큰놈, 너 지금 오늘 세뱃돈 얼마 받았냐? 예, 27만 원요. 그러면 3만 원 11조 떼라. 27,000원인데요. 야, 째째하게 하나님 앞에 그 3,000원 가지고 그렇게 애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실 것이니까 3만 원. 그래서 끝다리는 없다. 무조건 올림을 한다. 그러니까 둘째는 저는 25만 원 받았어요. 너도 3만 원. 셋째, 너는 21만 원 받았어요. 야, 21만 원 받은데 3만 원 떼는 거하고요, 27만 원 받은데 3만 원 떼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아이가 마음에 만 원 덜 받았으면 2만 원만 떼면 될 텐데 그 만 원 더 받아가지고 무조건 올림을 하라니까.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좀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를 위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앞서 행하라라는 이 말씀은 형제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읊어보았던 유안진 씨가 적었던 질환지교를 꿈꾸며 하는 얘기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짊어지면 그 아픔은 절반이 됩니다. 그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붙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져야 될 짐이 두 종류가 있대요. 한 종류는 오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여기서 범죄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어서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지면서 갈 때에 신령한 너희들이 그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5절 6절에 오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이 말은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짐을 남한테 밀어놓고 남으로 하여금 그 짐을 지게 하지 말고 내가 질 수 있는 짐은 내가 지고, 때로는 내가 짐을 지고 가는데 내 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좀 남아 돌면 옆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는 내가 손을 붙들어 보따리 하나 들어주고 그렇게 가자. 이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성도가 있다면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내가 짐을 지고 가다가 옆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손을 내려 그 짐 하나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짐을 지고 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짐을 잘 져야 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죠. 여러분, 우리 전도회에 각 임원을 맡아 있다든지 우리가 여러 부서에 책임을 맡아 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져야 될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가시키지 말고 함께 짐을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단강 동편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바로 이 짐을 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땅을 다 받았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어렵고 무거운 짐, 이 가나안 전쟁이 거의 7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7년 동안 전쟁을 해가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형제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성도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성도들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성도들의 고통이 있다면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좀 대신 져주고 또 내 짐을 내가 지고 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부분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구제 원칙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옆에 어려운 형제가 있고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그들이 구제를 하고 도와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느냐? 유대인의 구제 원칙에 남을 도울 때는 도움받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생각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돕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어려운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자존심도 생각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도움을 줄 줄도 알아야 되지만 도움을 잘 받는 훈련도 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을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사랑을 받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성도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 받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침체로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기도에 도움을 받던, 물질에 도움을 받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있거든 도움을 담대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도움받고 난 뒤에 또 내 옆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거든 내가 받은 도움보다 2배나 갚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동편 지역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어떤 부분에 더 은사가 있고 어떤 부분에 더 귀한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는 앞선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집니다. 15절에 보면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요단강 동편 땅,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 이제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 일은 먼저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 먼저 땅을 얻었던 사람들이 앞서 건너가서 그 전쟁을 잘 수행하고 나면 이 땅은 그들에게 복된 땅이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될 것이지만 앞서 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되고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면
앞서 믿음의 행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입니까? 그렇다면 그 직분에 내가 받아들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순종하고 앞서서 걸어가십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말고 먼저 된 자가 먼저 걸어가고 뒤따라오는 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후한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받은 것 되돌려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앞서 먼저 받았으니 먼저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받은 자의 그 축복과 그 사명, 그 책임을 다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 다른 성도들 앞에 앞서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보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단강 동편에 먼저 땅을 받고 먼저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서가서 형제의 싸움을 싸우라고 부탁하는 그 말씀 앞에 예, 우리가 그리하겠습니다라고 걸어가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처럼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 받았다면 우리가 먼저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축복과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앞서서 이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